가정이든지 뭐 어떤 기관이든지 아니면 국가든지 이 지도자가 잘 세워져야 됩니다. 좋은 지도자가 서면 그 단체가 바로 설 수 있고, 지도자가 잘못 서면 그 단체가 무너집니다. 세상 단체도 그런데 하물며 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단체는 세상적 기준에만 맞으면 되니까 그렇지만,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이 교회의 지도자의 중요성이 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도자의 중요성을 넘어서 지도자는 교회의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바울이 그의 믿음의 아들이요 후배 목회자요 동력자인 디모데에게 교회의 감독을 잘 세워야 된다, 또 교회의 집사들을 잘 세워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감독에 대한 말씀이고, 다음 주에부터 볼 8절부터는 집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감독이 어떤 직분입니까? 말 그대로 교회의 감독자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돌보고 살피는 감독의 의무를 지닌 사람을 감독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성경 다른 곳에서는 장로라고 하는 그 직과 같은 직분으로 봅니다. 어떤 곳에서는 감독, 어떤 곳에서는 장로라고 했는데 같은 직분으로 보고요. 오늘날과 비교하면 오늘날 목사와 장로에 해당되는 직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오늘 설교는 나랑 상관이 없네, 이거는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들어야 될 이야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만에요. 여러분에게 매우 상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이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있느냐? 제가 3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교회의 목사와 장로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 때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은 영 자격 미달이다 이런 생각되면 파면을 시켜야 됩니다. 신임 투표를 열어서 신임 불신임을 받으면 파면을 시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말한 감독의 자격과 너무 거리가 멀다면, 너무 근처도 안 가는 목사와 장로라면 여러분들이 신임 투표를 건의해서 신임 투표를 해서 파면을 시켜야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감독의 자격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좀 미달하지만 그래도 봐줄만 하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조건에 합한 목사와 장로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조건에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이 자격이 좀 미달하는 것 같습니다, 파면할 정도는 아니고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생각이 되면 이런 지도자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사를 청빙하거나 장로를 세울 때 이런 사람을 목사로 청빙하고 장로로 세워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으로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이 교회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70세까지 은퇴할 때까지 계속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알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새로 청빙하거나 장로를 세운다면 이런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 목사와 장로들이 이런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뭔 이야기 같습니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70을 다 채워 은퇴를 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 이후에 저보다 훌륭한 좋은 목사가 와서 저보다 교회를 잘 이끌고 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며 고민합니다. 내가 정년 70년을 채우고 은퇴하는 게 맞을까? 아니면 적정한 나이에 미리 은퇴해서 더 좋은 젊은 목사를 세우는 게 교회에 유익할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여러분들도 기도해 볼 만합니다. 제가 정년을 채우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적정한 때에 좀 더 일찍 나오고 젊고 유능한 새로운 목사를 청빙하는 게 좋을지,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하면서 아무튼 다음 세대에 좋은 목사와 장로가 우리 교회에 서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뭘 근거해서 기도하느냐? 오늘 본문을 근거로요. 세 번째는 내가 이런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됩니다. 이 세 번째, 여러분 8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1절부터 7절까지 감독의 자격을 쭉 이야기해놓고 이와 같이 집사들도, 집사들의 자격도 장로들하고 별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내용을 읽어보면 비슷한 내용입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독의 조건이지만 이게 집사의 조건이나 뭐 교회에 많은 직분들이 있죠. 뭐 구역장이든 전도회장이든 주일학교 교사든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감독만이 아니라 집사도 일해야 되고 구역장도 일해야 되고 주일학교 교사도 일해야 되고 전도회장도 일해야 되고 성가대장도 일해야 되고 성가대원들도 일해야 되고 모든 교회 직분자들이 다 이와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이런 직분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힘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감독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 알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 교회 목사 장로가 이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앞으로 새로운 목사를 청빙하거나 장로를 세울 때 이런 사람이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되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이런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할 때에 서로가 장로 되고 싶어 하고 또 서로가 권사 되고 싶고 서로가 안수집사 되고 싶어 해가지고 이게 좀 다툼이 되는 경우도 한국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해서 이 장로의 투표에 통과를 하지 못하거나 권사나 안수집사 투표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시험이 돼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왕왕 있어 왔습니다. 약간 과거를 생각해 보면 과열된 것 같아요. 그죠? 꼭 본인이 장로가 돼야 되는 거 아닌데, 꼭 본인이 안수집사와 권사가 돼야 되는 게 아닌데 반드시 자기가 돼야 된다고 좀 과도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현재라고 할까 미래라고 할까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목회의 데이터 연구소라는 단체에서 한국 교회를 진단하고 통계를 만들고 설문을 조사하고 이런 일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최근 조사에 의하면 이 30대 40대 젊은 층들이 나 장로하기 싫습니다, 나 안수집사 권사하기 싫습니다, 그런 거 하락하면 나는 떠납니다, 이 교회 안 다닙니다, 막 이런 젊은 층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교회는 출석하지만 장로, 집사, 권사 이런 걸 하기 싫다, 이런 젊은 층들이 조금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 옛날에는 서로 안수집사 되려고 서로 권사 되려고 막 그랬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서로 안 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조금씩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좀 과열되고 지나쳤다면 지금은 반대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교계 분위기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꼭 우리 모두가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입니다.
밑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감독의 직분을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허영심이나 공명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의 직분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좋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요즘 들어서 젊은 청들 중에 교회에서 직분을 안 맡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과거에 좀 과열돼서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오히려 그분들이 훌륭했다는 생각으로 좀 바뀌게 되는, 분명히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는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에 내가 권사가 되겠다, 내가 안수집사가 돼야 되겠다, 장로가 돼야 되겠다, 이거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참 아름다운 일이고 참 미쁜 일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직분자가 되고 싶은 소원을 가지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고 좋은 일이고 참 거룩한 열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열망을 가져봐야 됩니다. 그게 과열돼서 꼭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나 안 세워준다고 하는 그거는 좀 지나친 것이지만, 그러나 이런 사모함이 있는 것, 직분자가 되고 싶은 사모함이 있는 것은 인간의 단순한 야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다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결한 열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 되기를 사모하고 소원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이런 아름다운 선한 열망이 있다면 그 열망을 이룰 수 있도록 모범적인 삶에 힘을 써야 됩니다. 이런 선한 사모가 내게 있다면 그것이 모범적인 삶에 힘쓰는 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감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하고 있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삶.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랬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으며. 자,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는 말은 앞으로 이야기하는 한 10여 가지 내용을 포괄한 내용으로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 10여 가지를 나열하고 있는데 그 10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아니라 이 10여 가지를 다 포괄한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포괄적으로 말하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그 말은요, 도덕적으로 완벽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누가 도덕적으로 완벽하겠습니까? 예수님도 아닌데, 그죠? 도덕적인 완벽함이 아니라 비난을 받을 만한 결정적인 약점이나 빌미가 될 만한 그런 것이 없는 단정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비난을 받을 만한 결정적인 어떤 문제점을 지니고 있지 않는 사람, 공격의 빌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그죠? 비난당할 만한 결정적인 어떤 문제점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책잡힐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교회와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독은 더더욱 그런 것이고,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내가 그래도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책망받을 만한, 비난당할 만한, 공격당할 만한 결정적인 문제점은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내가 그런 결점이 내 안에 있는지 살펴서 그런 게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한 10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이어야 된다. 미혼인 사람은 안 된다. 그런 뜻인가 싶기도 한데요. 꼭 그런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독신으로 사도의 직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독신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사도 바울도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말이 미혼자는 안 된다 그런 뜻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러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한 여인의 남편, 그러니까 성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무분별하고 더러운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성적으로 순결하고 가정에 대한 충실함이 확인된 사람이라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는 목사를 세우거나 장로를 세울 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잘 안 세웁니다. 절대 안 세우는 건 아니고 되도록이면 잘 안 세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성적으로 순결한 사람인지 가정에 대한 충실한 사람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결혼해서 가정을 잘 이끌고 가고 있느냐를 통해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실적으로는 결혼한 사람을 목사로 장로로 세웁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진실함이 확인되면 목사와 장로로 세울 수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게 꼭 미혼이냐 기혼이냐가 아니라 성적인 순결을 말하고 가정을 충실하게 이끌고 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결혼한 사람을 되도록 세우는 거지 꼭 미혼은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무튼 한 아내의 남편이 돼서 성적으로 순결하고, 두 번째 나오는 게 절제가 나옵니다. 절제. 지도자가 될 사람은 삶이 무질서하고 무절제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시간에 있어서나 모든 삶의 면에서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나오는 게 신중입니다. 신중. 이 지도자는 경솔하면 안 됩니다. 경솔하면, 그죠? 그래서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 저도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만 딱 들으면 욱하는 마음이 들지만 그럴 때 감정을 깔아앉히려고 했습니다. 욱하는 마음으로 뭔가 말하거나 행동하면 실수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들었지만 일단은 내려놓고 좀 더 시간을 두고 기도해 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중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단정함입니다.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생활 태도, 삶이 단정해야 됩니다. 품위와 질서를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나오는 게 나그네 대접입니다. 이거는 타인을 향한 개방적인 사랑입니다. 남들에 대해서 열려진 사랑. 지도자는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가정을 열어서 손님 대접하기를 힘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가정을 열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섯 번째는 가르치기를 잘 해야 된다. 여러분, 어느 직분이든지 말씀을 가르칠 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감독은 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술을 멀리하라고 나옵니다. 술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지도자는 판단을 내려야 될 사람인데 술을 마시고 정신이 혼미해지면 바른 판단을 하기 어렵고요. 육체의 쾌락에 빠지면 삶이 단정해지지 못하고 지저분해집니다. 그럼 술과 관련해서 많은 범죄들이 일어납니다. 성적인 범죄도 술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가 많고, 사람이 추태를 부리고 남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도, 또 때로는 살인을 하거나 폭행하는 것도 술을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술을 멀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구타하지 않는 거. 그죠? 어떤 외부의 자극이 있을 때 통제 못하고 분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죠? 외부의 어떤 자극이 올 때 스스로 그 감정을 통제 못해갖고 막 분노해서
막 폭력을 쓰기까지 사나워지고 이런 건 지도자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목사 장로가 아닐지라도 감정을 통제 못하고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면 지도자의 품성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든지 외부 자극에 격동하지 않는 평화로운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관용입니다. 지도자는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에 평화가 있고 다툼이 없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다투지 않는 거.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며, 제가 가슴에 이거를 새깁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않으며, 화난 일이 생겨도 그때마다 제가 침을 꾹꾹 삼키면서 마음속에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며 그 감성합니다. 막 화나는 일이 생길 때 내 스스로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며, 다투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나오는 게 돈을 사랑치 않는 거. 돈을 사랑치 않는 거. 이 직분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맡은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맡은 영혼을 사랑하는 거. 이런 것에 있어서 제가 총 11가지를 말했는데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삶. 그 말은 완벽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11가지에 있어서 그래도 비난받지 않을 만큼은 갖추어야 한다는 이야기. 이런 10여 가지에 있어서 책망받지 않도록, 완벽하진 않더라도 책망받지는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본문 2절과 3절의 이야기인데요. 4절과 5절, 6절에 두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지도력. 여러분, 교회의 지도력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4절에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가정을 돌보지 못하면 교회를 돌보지 못합니다.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교회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자녀들이 공손함으로 복종하는 자녀들이 되도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교회를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모범이 되어야 교회에서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에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섬김에 있어서, 모범에 있어서 개인적인 영역과 공적 영역에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제가 설교 때 들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예수 처음 믿는 학생 시절부터 전도사 시절, 그리고 목사가 되고 지금까지 가끔 한 번씩 충격을 받는 때가 있습니다. 저 성도가 교회에서는 이래 천사 같은데 가정에서는 막 악마같이 변하는 모습을 사적인 영역에서 보게 될 때 좀 충격을 받는 그런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만 보잖아요. 그 집사님을 교회에서만 봤는데 그분의 가정에 가가지고 그분이 부인에게 어떻게 하는지 좀 충격적인 장면을 볼 때 저런 분이 집사라고 막 이렇게 입이 떡 벌어지는, 저런 분인 줄 몰랐네, 막 충격받는 장면들, 아주 충격적인 장면들, 과거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이게 잘못된 것이죠. 지도력은 가정에서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어느 교회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 교회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중직자의 자녀가 교회 가기 싫다고. 왜요? 우리 엄마 때문에, 권사인 우리 엄마 꼴 보기 싫어서. 어때서? 그분이 교회에서는 참 잘하는 분입니다. 가정에만 들어가면 완전히 막 악마같이 변한 자녀들의 말이 그렇습니다. 근데 자녀들의 말을 100%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교회 목회자에게 물어보니 사실이라고. 그런 거를 여러 번 목격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도력은 가정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좋은 남편이 돼야 되고,
좋은 아버지가 돼야 되고 좋은 엄마가 돼야 되고 좋은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고 동시에 가정의 문을 열어서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섬길 줄 아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유명인들이 있잖아요. 뭐 유명한 과학자든지 정치가든지 예술가든지 문학가든지 뭐 사회운동가든지 이름난 사람들. 그런데 그 그늘에 가려진 이야기들, 숨은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가정이 엉망이고 정말 존경스럽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과학적인 업적을 내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긴 했지만, 정치적인 어떤 업적을 세워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긴 했지만, 가족들에게는 정말 못된 아버지, 못된 엄마, 못된 아내, 못된 남편인 사람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올바른 지도자라고 할 수가 없죠. 모든 지도력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존경을 받고 자녀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진짜 훌륭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지도력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의 삶과 가정의 삶을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일치되어야 합니다. 교회 와서만 천사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 천사가 돼야 되고, 교회에서만 존경받아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 먼저 가족들에게 존경받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인정받기 전에 가정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마귀는 원래 천사였는데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타락한 이 천사가 마귀죠. 마귀인데 이 교만함이 문제입니다. 마귀는 교만함이, 이 마귀의 교만함처럼 새로 입교한 자도 직분자로 세우지 말아라. 교만해지기 쉽다. 이제 교회 막 나온 사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사회에서 뭐 사장이라고, 사회에서 조금 돈 좀 있고 꽤나 학식이 있다고 교회 막 나온 사람을 함부로 직분자로 세우면 교만해져서 교회를 어지럽힐 위험이 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로 세울 때는 검증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가정에서부터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인가, 시간을 놓고 검증된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라. 검증 없이 세워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마지막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와 세상에서 똑같이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7절에 보면 또한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함이라 그랬습니다.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바깥의 사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라야 선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 입에서 저 교회 다니는 저 사람 참 선한 사람입니다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 교회와 과정에서 삶이 하나가 되어야 되듯이 교회와 세상에서의 삶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와서는 헌금도 잘하고 남 잘 섬기고 봉사도 하고 참 앞장서서 헌신하는데, 직장 가면 참 돈 떼먹고 임금도 잘 안 주고 직장 사람들 괴롭히고 뭐 이렇게 하면 이거는 직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교회 안에서의 삶과 세상의 삶이 일치하는 사람을 교회 직분자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는 교회에서만 인정받을 게 아니고 일반 사회에서도 똑같이 인정받는 그런 사람을 세워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같은가? 교회에 와서만 천사가 되는 건 아닌가? 세상 나가면 완전히 딴 모습으로 사는 건 아닌가? 여러분, 교회에서 보여준 좋은 모습이
세상에서도 똑같은 사람이라야 직분자로서의 자격이 있습니다. 직분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기도하고 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죠. 저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리라 믿고 소원을 가지고 이런 직분자가 되기를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반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쭉 내용을 들어보니 내하고는 거리가 머네. 나는 교회 직분 안 맡을란다. 맡은 것도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 본문의 가르침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생각해 보세요. 믿보다 이 말이여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내가 직분자가 되어서 직분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미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세 가지 자격에 많이 부족한데요. 예, 저도 부족합니다. 되려고 애써야죠. 되려고 노력해야죠. 하나님, 나는 이 세 가지가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훈련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교회에 귀중한 직분자가 되고 싶습니다. 또 이미 된 사람들은 이 직분에 걸맞게 이 세 가지에 맞는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세요. 오늘 집에 가서 배우자한테 면박 주지 마세요.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당신은 영 아닌 거 알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래 말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배우자가 이 세 가지를 갖추도록 기도해주고 옆에 도와줘야 됩니다. 빈정대지 마세요. 집에 가서 당신은 이 세 가지 꽝이야 꽝 이런 소리 아무도 하지 마세요. 본문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이 세 가지가 부족해서 직분자 자격이 없어 그런 말 하라고 이 말 하는 게 아니고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건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되고 싶고 되려고 애쓰고 내가 감독이 되기 위해서 내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 여러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힘쓰고 훈련하는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자기에 대해서 실망해서 낙심도 하지 마시고 또 부족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당신은 안 돼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이런 사람이 되도록 자기도 힘을 쓰고 남도 격려해서 이런 사람 되도록 세워야 됩니다. 결국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이런 모습을 갖추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과 세상에서 같은 모습이 돼야 됩니다. 자, 이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는요, 교회 지도자들이 바로 세워지도록 이미 목사 장로 된 사람들, 권사 집사 된 사람들 바로 서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좋은 다음 세대 지도자가 서도록, 다음 세대 훌륭한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내가 이런 사람이 한번 되어보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내 자신이 이렇게 좋은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내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